자, 우리는 지금 선교의 파노라마, 선교가 무엇이고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들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또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뭐를 받도록?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때가 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서 보여주신 그 성교의 메시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어지는지를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족보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디에 나타난? 족보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족보는 크게 두 군데 나타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기원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분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기원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것이 다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누구죠? 다말,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 헷 여인 우리아의 아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 족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 그들의 혈통도 이어서 되셨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도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요? 족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칭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 칭호,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인류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인자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칭호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호칭, 이 속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육신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근데 이 성육신은 뭘 의미하느냐면 선교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려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다른 종족에게로, 다른 영역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모델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왜 오셨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신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섬기라고. 어디를? 열방을. 세상 모든 민족을 섬기라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도록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섬김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섬김이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살게 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냐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100%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섬겨? 아유, 저 인간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섬김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인 나도 하나님께서 친히 섬기셨으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천국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없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삶의 목적, 그리고 소유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셨어요. 우리 주님한테는요, 하향평준은 없어요. 박앤세일 없다고요. 누구나 다 오면 좋겠다. 내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게. 너희들 이런 쇼 보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요. 어줍지 않게 믿으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다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간 것을 비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갔다는 것은 지구에서 달나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바로 이 동일화라는 게 있어요. 동일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누가 박혔어요? 제가 지금 어디 중국말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 박혔다고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버나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의 4단계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인간과 완전히 동일화되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두고 자신만 오셨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아버지의 그 영광을 다 뒤로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나라로 간 거는 달과 우리가 동일화되지 않잖아요. 달과 내가 하나야.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가져온 장비들, 그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달나라 가는 정도의 그런 차원의 어떤 삶에 옮겨가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인간의 몸을 입고 반짝 쇼 한번 하시고 어디 가신 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가 선교지에 왜 갑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전 세계 호텔 중에서 마카오 호텔이 탑에 들어가는 탑에. 제가 깜짝 놀랐네요. 하루 자는데 1억 3천만 원. 하루 자는데. 한번 자보실래요? 근데 그 호텔 망했대요. 카지노를 오픈 안 해줘가지고. 1억 3천만 원 내고 나면 전 세계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하루 3끼 아니겠어요? 저는 한 4끼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억 3천이 없어. 여러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세속적인 그 도시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것도 계속해서 걷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이 일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선교사님이 대충 우리의 상황들을 살핀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장 화려하고 우리 청년들마저도 야, 멋있다, 예쁘다, 너무 좋다,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뭔지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자, 성육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문화적 동일화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겉모양으로만 적당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도시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선교하고 사역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살았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문화권 안에서, 그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는 순간 영적인 흐름이 확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그 질고를 다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그냥 무력한 인간이 되신 거야. 신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뭔가 치료도 하시고 그런 기적을 해내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데 뭐를 또 유지하셨다고요? 유대인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죠. 바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역사적 상황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바울도 성육신의 전략을 따랐습니다.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간 거죠.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방문하더라도 회당을 먼저 방문해서 그것은 뭘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울의 사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과정과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자신의 어떤 신분, 자신의 어떤 학벌, 자신의 어떤 권력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스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 지불이 일어난 거죠. 이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래입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신다는 이유? 사랑하신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 선택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의 구주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구주다 이 말이 그냥 사마리아인에게 특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그 목적, 섬김을 위해서 왔고 그 섬김의 구체적인 방식은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서의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환대하신 거죠. 그 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다? 내가 유대인의 메시아나 사마리아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온 열방의 모든 인류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 했잖아요. 그냥 대충.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사역했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가버나움이 이방 지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도 안 믿는 가족이 있는데 무슨 선교고. 여러분 평생 가보세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져야지. 예루살렘 지금도 복음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섬김은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내 가족이 믿지 않고 있고 내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있고 내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사역의 형태가 가버나움에서 일하신 거예요. 자, 왜 사탄은 예수님께 열국의 영광을 제시했을까? 오늘 자꾸 어려운 질문만 막 나와요. 왜 열국의 영광을 제시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예수님께는 열국의 영광은 필요 없었을까? 자, 이거 보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는 열국의 영광이 필요 없어서 사탄의 제안을 거절했다. 1번. 아니다. 예수님께도 열국의 영광이 필요하셨다. 2번. 3번. 제발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목사님. 몇 번? 3번? 굉장히 용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국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이 사탄의 방식으로 열국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국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취약한 거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딱 그 부분만 아는데 예수님께서 열국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아니까 모든 열국이 너한테 영광을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닌 것 때문에 거절한 것이지 열국의 영광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열국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방식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방식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내가 열국이 너를 영광스럽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게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잘 산다니까. 그렇게 하면 풍족하다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똥인지 오줌인지 죄송합니다. 분간도 못하고 그냥 막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순간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본 목회적 경험으로 보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화려하다니까요. 순간적으로는 누구나 다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짜 미련스럽게 우둔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그렇게 나아간다는 건 여러분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이방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열국의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는가 했을 때 이방인들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기머리
이렇게 이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상종하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또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이방인의 하인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난한 여인을 고치시는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가난한 여인이 고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예? 내가 개에게 이걸 줄 수 없다.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보고 개라고?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여러분 그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데 제자들의 의식과 생각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을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어 하는 생각들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같이 먹고 사역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전에 반응과 지금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방인도 고치시고 이방인의 하인까지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걔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이 변심한 게 아니라 제자들 안에 있는 그렇게 견고하게 깨트려지지 않는 것들을 이 가르침을 통해서 깨트리시는 이방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제자들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따끔한 가르침이 바로 이 가난한 여인 사건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다 아시죠? 네. 칠병다어 혹시 아세요? 저건 또 뭐야?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먹인 것은 갈릴리 호수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떡과 여러 마리 생선 가지고 먹이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그 갈릴리 호숫가 중에서도 데가볼리 지역, 다시 말하면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 또 거기서 또 1,000명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요. 4,000명이냐 5,0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또한 사마리아와 땅끝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정의하시잖아요. 만민이 네. 한 세 분은 저하고 눈빛을 안 마주치려고 다른 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만민에는 누가 다 들어가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의 제자들 파송이 있죠. 12제자를 예루살렘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 거기서 나오는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는다는 건 동시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기다린다는 말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참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를 통해서는 선교를 위한 훈련 목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온 열방에까지.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 가운데 샬롬이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평등이라는 것, 완전하다는 것, 정의라는 것, 그건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것은 완전한, 퍼펙트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죠.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보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깔짓 듣고 막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진짜 법정 앞까지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순간 어제까지는 철천지 원수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막 그런 거 들을 여유가 없다. 그런데 그때가 들어야 될 때인 거죠. 내 이제 2파 4파이다. 도장 지금 끝난다. 그때 마지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도장하고 길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흔히 하는 말로 게임 끝.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천당,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천국인 거예요. 장소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의 뜻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게임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데 우리 인간관계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필요들도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 나라.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뜻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완전해져요. 그 중간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죠?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고 우선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퍼펙트한 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과 순종, 죄송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선교의 긴급성을 강조하셨다. 선교사는 누군가? 우리 선교적 교회를 꿈꾸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은 누군가? 배목사, 또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은 누군가? 바로 우리는 선교사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계를 그의 발 아래에, 하늘을 그의 눈 아래에, 복음을 그의 손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의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모르고 죄인들의 해심 밖에는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진시키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그로 인해 그분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상이 그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는 오늘도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탈근대주의, 합리적 사고가 깨어지고 이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대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짜 예수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 울산 동성교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로 성도인 거예요. 벌써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고 살 건가? 아니면 여전히 타성에 젖은 채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아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믿음과 순종이라 했잖아요. 그 믿음과 순종의 실제적 삶에 우리의 사역은 선교인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우리에게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완성될 그 계획 사이에 있는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그림이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십자가의 승리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승리?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닙니까? 또 이런 건 더더욱 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왜?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까요. 또한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을 강력하게 가로막는 것이 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 죄의 권세에 대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거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십자가 부활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어야 권세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십자가 승리의 메시지인데 십자가는 선교의 중심이고 선교의 대가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교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에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지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종이 되셨고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우리가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인 거죠. 사실은 잘못 방향을 설정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애가 볼일을 보는 거나 뭔가 하는 거 난 너무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되죠? 볼 수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조만간에 뭐로 끝난다? 순환으로 끝난다. 종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 거고요. 선교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잘못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이 아니라 지배하는 세력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종교는 타락했어요. 지금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기독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 바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런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것에 견지했으면 선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적 선교자다 이 말까지 제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 가치 있는 일, 고귀한 일,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마카오 왔는데 한 청년이 저희가 들어가는 비행기에 같이 왔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차를 같이 탔는데 부산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단은 먼저 3개월, 그 비자가 이제 3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3개월 선교사님을 도와서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선교사님을 돕고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찾는 일을 위해서 3개월 왔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참 기특해 보이고 참 고맙다 그런 생각도 들고, 가장 젊음의 때를 가장 아름답게 한 번쯤은 딱 잘라서 헌신하는 것도 참 고귀하고 귀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유언하셨는가? 바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모든 말씀의 끝은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마지막 유언이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는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가? 그런 것에 대한 다원주의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같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우산 아래 모든 종교는 다 들어온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을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꾸만 신학자들이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해야 된다, 배타성을 없애야 된다 하는 좋은 어떤 미사오구를 넣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훼손시키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서울 가려고 하면 이 길도 갈 수 있고 저 길도 갈 수 있는데 그냥 기독교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궁극적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다. 기독교 신학자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그러니까 지금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그때 제가 썼던 논문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는, 겁도 없이 쓰긴 했는데 학부 논문이니까 많이 편집하고 참고해서 쓴 글이긴 하지만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진리 중에 하나? 그럼 내가 왜 예수 믿어? 여러분, 기독교는 편협하다. 그래서 여러분, 배타적이라고 욕들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이 약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그럼 배타적인 거예요? 편협한 거예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면 음식이 있는지를 다른 거지들에게 알려주는 거지들이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어요. D.T. 나이스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죽거나 밖에 나가서 죽거나 매 한 가지다 싶어가지고 확 나갔는데 다 도망가고 먹을 것은 천지백갈인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끼리 막 먹고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화가 있을 거다. 우리 거지였어요.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먹고도 남는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 오면 대박 난다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갖고 갔던 시간들인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한국 CBMC 대회하고 있는 현장에 잠깐 갔는데 14살짜리 천재화가 김하민이라는 14살짜리 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 나는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화가가 되길 원합니다. 14살. TV에 있는 그 영재발굴단이라는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정말 유명해진 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일해 주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14살짜리가 수천 명 되는 어른들 앞에서 말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제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마지막 그 간증의 마지막이 뭐냐면 저에게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한순간의 고백만큼은 진실한 거였죠. 적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종교를 좀 기분 좋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냥 적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것, 그것 가지고는 답이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온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고 너는 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니면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나는 제대로 믿는 줄 알았는데 그날에 슬피우며 이를 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배타적이거나 교만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